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가을의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저녁이면 선선한 바람이 불고 또 맑고 푸른 하늘이 참 반갑게 느껴집니다. 이제 코로나 방역과 더불어서 또 건강관리도 잘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이 주일 예배가 속히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지만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방역 2단계 기간이 20일 주일까지 아마도 이제 예정될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집중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 7문장으로 읽는 신약 5번째 주제는 언약이죠. 성경은 한마디로 언약의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크게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죠. 옛 언약 또 새 언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 안에는 여러 하나님의 그 약속 내지는 언약의 사례들이 담겨 있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시내 산과 또 모압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내용, 또 제사장 아론과 또 그 후손들에게 또 약속하시는 말씀, 또 다윗 언약, 또 이제 다음에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는 새 언약이 나오죠.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시는 말씀 등등, 이러한 일련의 약속 내지는 그 언약의 의식을 치르는 그런 내용도 함께 담겨 있는 그런 언약의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본래 언약은 상호 간의 의무가 따르는 쌍무적인 언약이라고 하죠. 그러한 성격을 띠지만 성경에서 이 언약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또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약속의 성격을 띈다. 그 특징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는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요구되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신약의 주제로 언약을 다루지만 이 역시 그 직접적인 출발점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다시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크게 3가지 복을 약속하시죠.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둘째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셋째는 내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언약의 언약식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훗날 이제 출애굽 후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간에 맺는 시내산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후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기억되죠. 우선 그 유대인들이 우리의 조상 할 때 아브라함을 손꼽죠.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하죠. 그 첫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언약에 근거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로 손꼽는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살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죠. 신약성경 첫 장, 마태복음 첫 장, 첫 절이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첫 문장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 아브라함에 대하여 놀라운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의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자, 예수님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부정적인 반응과 달리 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그 씨라는 단어죠.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로 올 그 어떤 분, 그 어떤 사람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의 창세기의 그 직접적인 근거는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았다는 말이냐. 자, 이때 예수님이 더 놀랍고 위험스러운 말씀을 하셔요. 그 8장 58절의 내용인데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자, 예수님의 말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있다는 말씀은 아브라함 이전에 존재했다는 것 이상의 표현이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I am, 나는 있다, 존재한다. 예수님 자신이 본질상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적인 존재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이미 계셨던 분이고 그 언약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신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점에 대해서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어떤 분을 통해서 그 모든 민족으로부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불러 모으실 것을 예고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약을 맺은 그 사람들을 약속의 자손,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기로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동일한 믿음의 원리지만 새 언약이라 일컬어져요. 신약, 새 언약이라.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그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그 이제 곧 있을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 그것을 이제 새 언약이라 하면서 선언하시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구약에서 이미 예고하셨어요.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만 인용한다면 이렇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하면서 그 새 언약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또 그의 뜻, 율법을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심으신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심으신다. 둘째는 지난날의 그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를 통해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도 600년이나 흘러서 예수님을 통해 그 새 언약이 성취되죠.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죄 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두 번째 언급한 내용이죠. 그리고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율법을 마음과 생각에 새겨 넣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언급한 내용이죠. 자, 성령께서는 그 믿는 자 안에 그 율법을 참되게 행하는 그 마음과 생각과 능력을 부여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 사함을 믿는 사람은 이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안에 그 세상의 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만약 우리 가운데 작동한다면,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한 표징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새 언약이 올 때, 자, 그러면 그 옛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건가?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첫 번째 언약, 시내산 언약으로 대표되는 것이죠. 거기서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예배 규정, 성소가 이제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성소가 있죠. 그리고 음식 규정이 있죠. 제물에 대한 규정도 있고 제사장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모형이라 할 수 있고 그림자라 이제 표현되는데, 예수님이 친히 성전으로 오셨고 또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가능하신 분은 찾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선언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또 여러분이 전에는 10절에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 안에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자손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된 것인가? 좀 더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새 언약을 통해서 이 신의 산 언약, 첫 번째 언약을 대신하심으로, 성취하심으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겠다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 안에서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땅을 주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나요? 로마서 4장 13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기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얘기하셨는데, 땅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된 땅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아가는 온 세상을 포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모든 민족과 온 세상을 향한 그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어떤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것을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것이죠. 이 점에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그 목적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자손이라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모형적으로 이루셨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과거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확증하는 사건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을 앞으로도 신실하게 이루실 것임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 역시 그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며 응답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요청하십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 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든 족속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목적은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공통적이에요. 이런 대목이 있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연합된, 하나된 그러한 삶,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언약의 목적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그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지는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그 업적,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게,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교회의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은혜를 찬양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사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본문의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모든 족속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게 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제일 가는 사명은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예수님의 새 언약에 이르는 그 하나님 나라의 경륜, 물론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살펴본 바 그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그 예수님의 새 언약에 이르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경륜을 우리가 잘 헤아려 깨닫지 못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맞춰 살아가기 어렵고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나타내기 어렵죠.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서 세상의 방식이 곧 우리의 방식이 되고 맙니다.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듯이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꿋꿋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발걸음을 도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주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삶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연단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신뢰하며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백성으로 주님을 뒤따르며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송하신 후에 주린 가르친 기도로 기도하고요. 마지막 순서를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마지막 순서로 넣었는데요. 보통 함께 모였을 때는 축도를 했습니다만 그때 축도로 사용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이게 목회자 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 내용을 뒷부분을 살짝 바꿔서 가족과 아무개와 이렇게 한 분 한 분 언급해도 좋겠고요. 또 가족과 또 교우들도 떠올려도 좋겠고요.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축복의 인사로 축복의 기도를 표현하며 그렇게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혼자 예배 드리실 경우에는 가족과 교우를 생각하면서 축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